날씨만큼 인생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영적인 빌드업에 대한 주제로, 세 번째 주제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누가 시작했는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하신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옛날에는 예쁘게 지은 건물, 이게 많이 떠올랐죠. 제가 군에 있을 때 향로봉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대대교회인데 설악산 향로봉 아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부대 이름도 향로봉 부대고 교회 이름도 향로봉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지은 교회는 아니지만 병사들이 냇가에 가가지고 돌을 다 그 길 가져와가지고 그 돌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돌로 만든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도 아마 여전히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때 참 인상이 예쁜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니까 언뜻 제 머릿속에 그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에는 건물이라는 게 우리에게 크게 차지 않죠. 어떤 사람은 교회 그러면 어떤 사람, 목사, 혹은 어느 지역, 이걸 떠오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교회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뭐라 부르는가 하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단어죠. 에크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이런 전치사고, 레시아라는 것은 불렀다, 불러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뜻은 뭔가 하면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 그러면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가장 핵심 포커스를 뭔가 하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모인 사람,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딘가로부터 불러냈다 그랬는데 어디로부터 불러냈느냐? 성경을 보면 어둠으로부터 불러냈다 그럽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죽음의 곳이죠. 사망의 곳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고 기쁨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어둠이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불러내어서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이 삶을 살도록 불러낸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담고 있는 중요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어디서 불러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여서 알고 있고 아브라함 아버지도 우상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도 그런 집안에서 그 아버지 밑에 자랐으니까 이 우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불러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약 400년 넘게 살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요셉 때문에 다들 괜찮았죠. 좋은 땅 받아가지고 잘 살았는데 점점 세월이 가면 400년 세월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 자기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경계하기 시작하면서 힘든 노예에다가 동원시키고 성스 않는 일에 일을 시키고 자꾸 구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십니다. 노예 상태인 그들에게, 짓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다가 넣어주고 거기서 복을 받게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게 출애굽,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에서 불러내시고 또 노예로 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풀어내신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 알리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오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들을 이방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에 있는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 계획은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 율법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 성전인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자랑질만 하고 우울감에 빠져서 다른 민족을 오히려 업신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동등한 위치에 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심히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를 요구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계속 보내어서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하죠. 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한 선지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고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를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는 이런 움직임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결국은 그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부정하면 결국 가는 길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도 다 부셔지고 백성들이 다 질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도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거기서 70년 세월을 포로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망하게 두지는 않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남은 자를 두시죠. 그 남은 자, 거루터기를 두셨다가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건져내십니다.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도록 하신 것이 역시 에클레시아인 것이죠. 노예로 사는, 절망에 사는, 죽음에 사는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신 일들을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오신 분이 바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하셨지만 딱 남겨둔 게 12명의 제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거 보면 왜 이 말씀 길게 듣는가 하면 하나님의 처음 계획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가 하면 교회에 있습니다.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 있는 사람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전체적인 교회를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완성된 교회고 보편적인 교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불가견적 교회다, 무형교회다, 이런 다양한 용어로 사용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느냐, 완성된 모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한테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성될 교회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 보여줬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더라. 사도 요한이 본 그 모습, 그게 장차 완전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각 나라에서 모든 족속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며 하나님과 여호와를 찬송하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모였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이루실 프로젝트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프로젝트였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졌던 꿈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교회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보면 한 4가지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럽니다. 우린 교회 그러면 건물, 시스템, 많이 모인 것 이걸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 본래 출발점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불러낸 에클레시아가 아브라함 출발된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교회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고백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참 대답 잘했는데 네가 한 대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하게 하신 거다라고 설명까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는 게 성령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 성령으로만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같이 덩달아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니까 같이 하고, 같이 주교하니까 같이 주교하고, 그럴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내가 홀로 솔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하나님 이루실 선택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목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실 바랍니다. 대답해 보실 바랍니다.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여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네가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혹이라도 이 말에 좀 자신이 없고 확신이 안 되는 분이 계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여러분 구도자의 삶을 살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출발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의 그 깨달음이 확 다가올 것이고, 우리 입술에 진짜 고백, 남들이 고백한 고백이 주님 나에게도 비로소 내 고백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너무 조바심 가지 마시고 성령의 우리가 역사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교회가 가정입니다. 에베소 5장 27,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설명하기를,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이러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 다음에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교회로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각 사람을 불러내서,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눈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다,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세 번째가 지역교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레이스 장로교회, 이런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지역교회라고 부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처음 말씀드렸던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불러낸 사람, 모은 사람, 그 사람들의 공동체, 연합체가 바로 우주적인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는 지금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완성되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각이 뭔가 하면 이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신다고 말하느냐 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말했더니 주님이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단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한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을 교회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마태복음 16장을 말씀할 때가 언젠가 하면 십자가를 앞두고 한 달쯤 남았을 때입니다. 한 달 후가 지나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지점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일까? 거기가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곳입니다. 가이사가 황제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가이사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바로 한 달 뒤에 있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죠.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를 우리말에는 다 이루었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본래 뜻은 뭡니까? 다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죠. 페이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돈 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값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이제 다 페이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값이죠? 밥값이 아니고 목숨값입니다. 죄의 값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먼저 계산했어요 이러고 나가면 되게 고맙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목숨값을, 죄의 값에 대한 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이제 너희 더 이상 값 치를 필요가 없다. 죄의 값을 내가 다 치렀으니 너희들은 그 죄값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였죠. 예수님이 죽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신이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달리신 주님께서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너희는 값을 치룬 자들이 됐다. 너희를 죄에서 건져냈다. 불러냈다. 너희가 바로 에클레시아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뿐만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살아났단 말은 뭡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뜻이죠. 죽음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이런 여러 죽지만 사실 원래의 죽음의 가장 근본 원인으로 가면 뭡니까? 죄 때문이죠. 죄가 없었다면 죽음도 오지 않았을 텐데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 죽음이 찾아왔고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건 사실은 죽음의 정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다치고 모든 것이 죽음의 정상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일어났다.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버렸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 아래 내가 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은 나에게 영향이 없다. 이걸 선언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에클레시아가 됐다는 것은 그냥 어둠 속에 살았는데 조금 교양 있게 살게 되고 조금 착하게 살게 되고 좀 더 고상하게 살고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초월한 사람, 죄의 영향을 안 받게 되는 사람, 죄를 뛰어넘는 사람, 그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비유를 했는가 하면 꽃꽂이에 꽃을 꽂아놨습니다. 꽃꽂이에 꽂히는 꽃은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보이는데 실상은 죽은 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죽어가는 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렸으니까 뿌리로부터 잘렸기 때문에 그 꽃은 죽은 꽃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지나보면 알죠. 시들시들해지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막 거기다 물을 뿌리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해서 조금 연장할지도 몰라도 그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죠. 성경에 죽음 그러면 세 가지 이야기 나오죠. 영적으로 죽는다, 육체적으로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끊어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갑자기 팍싹 늙었거나 아니면 거기 막 죽었거나 그러지 않죠. 생생히 그냥 살아있습니다. 그때가 몇 세쯤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30대쯤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당장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죄의 정상은 나타나죠. 첫 번째 정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기 좋아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타나기가 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핑계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런 관계가 공격하는 것이 벌어졌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깁니다. 가시가 막 나오고 동물이 사나워져서 사람을 해치고 이런 분들이 다 죽음의 정상들이에요. 죄에 오른 죽음의 정상들인 것입니다. 그런 죄의 결과로 어느 누구도 예 없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이 사람의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냥 두면 다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을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교양을 쌓고 지식을 쌓아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이길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그 증거로 그 사망에서 일어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이 바로 에클레아에서 부르신 성도에 주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잘 안 받은 분도 계시죠? 아니 아직도 여전히 나는 죄의 정상이 그럼 있는 건데 어떡하냐,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도 찾아오고 걱정거리도 끊임없이 찾아오고 실망도 나고 화도 나고 관계도 늘 틀어지고, 그런데 도대체 나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잠시만 한다는 것입니다. 화를 안 낼 수도 없고 사고를 안 당할 수도 없고 어려움을 안 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힘들어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 다시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서 다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성도의 한 분이 목사님 나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이 살아있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위로해 주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소리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신약의 교회는 보면 오순절 성령 오신 다음에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능력도 주고 치유의 은사도 주고 말씀의 권능도 주시고 기적도 베풀고 하면서 교회를 단단하게 다듬어가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 끝을 향하여서 그 복음에 흩어진 사람들,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모든 벽을 넘어서 온 세계 사람들 불러 모으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살아가는 에클레시아, 그 교회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교회인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게 뭘까? 주님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 그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점인데, 오늘 마태복음 5장도 읽었죠. 마태복음 5장이라는 성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과 온 사람들한테 설교한 내용이 산상설교라고 그러죠. 그 중에 한 대목이 14절이었습니다.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좁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크게 확장하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과연 빛입니까? 여러분 빛이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상은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담 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짐으로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세상에 빛이 온 겁니다. 임한 겁니다. 그 빛은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시다 그러게 하고, 그 빛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 하늘로부터 이 어둠의 세상에 임하여 왔다는 것이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의 세상에 왔지만 어둠의 세상은 그 빛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이 임하니까 자기들이 어둠이라는 실체가 막 드러나니까 못 견뎌하면서 그 빛을 덮어버리려고, 어둠으로 다시 덮어버리려고 그를 십자가에 내몰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빛을 그래 모셔드린 사람, 그 사람 안에 생명의 빛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그 빛된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에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을 소유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빛이 아니고 빛이신 생명의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 너 안에 역사해서 그 빛이 너희를 통해서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거다. 그런 의미로 반사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네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산만 쳐다보면 거기에 동네가 있다는 걸 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밤이라도, 캄캄한 밤이라도 그 동네에 불을 켜놓으면 아, 저기에 마을이 있구나, 저기 동네가 있구나, 저기 집이 있구나 하는 걸 알듯이 성도 안에서 흘러나는 그 빛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아, 저기 빛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죠? 안디옥에 갔을 때 안디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저 사람 우리랑 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약간 비웃듯이 지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인간들. 옛날 한국말 말이죠, 예수쟁이라 그랬죠. 예수밖에 모르는 인간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동네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데 그 사람들이 지내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다른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빛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저 상황에서 저기서 찬송을 왜 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뭐 사업을 하는 경우도 그렇죠. 눈 한번 치고 깔으면 돈이 막 몇천 불이 들어올 텐데 그저 그걸 거짓말 못 하겠다고 정지를 하겠다고 우기니까 저 도대체 뭐 어떤 인간들이냐, 지금 세상이 다 어떤 세상인데 뭘 저렇게 살려 그러냐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 고통 안 겪습니까? 성도 가정에도 죽는 사람도 있고 건강 있는 사람도 있고 수술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부모와 형제보다 자식이 먼저 간 사람도 있고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성도의 집안이라고 예외시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쯤 되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막 살기 싫다 그러고 막 이래야 될 텐데 저 상황인데 덤덤하고 저 상황인데 평안이 있고 저 상황에 어떻게 찬송을 하냐, 저 인간은 어떤 인간들인가, 이런 질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다면,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살죠. 직장에서도 혹은 주변 사람도 학교 부모든지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근데 그들이 보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하자도 잘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교회 교자 들어본 사람인지 모르고 그 사람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게 있습니다.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켜고 살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예수를 믿을 만한 분가를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진짜 대된 하나님인가 하는 걸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도 믿을 만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보니까 아서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떤 분은 누가 날 본다 그래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보고 있습니다.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만약에 빛이 보인다면 우리에는 그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이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에 비슷한 설교를 한 걸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젊은 부부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기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는데 산부인과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안에 아이가 큰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가 권면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도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날 텐데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러니 그냥 수술을 해라, 내가 수술해 줄게 라고 의사가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부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고민이 많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면서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하면서 가다가 두 사람이 결정을 낸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낳자, 하나님 키워주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낳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가서 통보를 하고 결국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낳았으니까 이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까요? 장애가 없었을까요? 우리는 장애가 없어야 이게 되는데, 드라마가 되는 건데 여전히 장애가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의사가 진단을 그대로
근데 이 아이를 받았던 이 젊은 부부가 하나 주신 선물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잘 키워보자. 이 아이가 비록 장애라고 태어났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아이들이 자라갈 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기도보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감사해 하는 걸 보고 의사가 충격받은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은 무슨 인간이냐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줬고 내가 수술까지 해준다 그랬는데 돈도 막 깎아준다 그랬는데 근데 그냥 낳고는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먹고 이 목사님 말씀하신 목사님 교회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교인이 됐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은 있는 것 같다고 도대체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궁금해서 내가 교회를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안에 빛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빛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게 맞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대하셨다면 세상에 빛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착한 행실을 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그 정도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저분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게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라는 게 저기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게 착한 행실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서 빛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빛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실로 안 되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고 그 삶을 살도록 자꾸 충동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그 빛된 삶이 내 삶에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죠. 그 형상은 이미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아들로 보니까 아버지 누군지 알겠다. 이게 형상인 거죠. 이미지인 것이죠. 그 이미지 안에 본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계획입니다. 에클레시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삶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나는 관심 없어요. 매일매일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갈래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래 네 인생 그렇게 살아라. 그럴 분 계십니까? 아주 다그치면서라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부모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부모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다 큰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한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 큰 사람 마음대로 안 돼도 그분에서 그 아들을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도록 멋진 삶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지를 우리에 담으셔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늘 알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에클레시아한 이유고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여전히 그냥 되는 대로 밥만 먹고 살겠다고 그러면 참 그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원대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성령 우리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 성령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 형상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대충 살다 갈랍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살게 해주시고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시고 큰 어른 얻게 해주시고 그것만 하면 됐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말한 분이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든 분인 것이죠. 어쩌면 그분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오늘 강조 싶은 것은 교회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 가정이 교회고 이 지역교회 교회고 하나님 완성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불을 받았다는 불러내는 받았다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어 불러내는 거죠. 그냥 불러내놓고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살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질문하게 만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불러오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나는 교회인가? 나는 교회인가? 우리 가정은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교회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며 하나님 새롭게 결심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교회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이며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 현장에 그 과정에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여서 하나님 교회로 세웠다는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다시 결단하며 소망하옵나니 주님 우리를 잘 다듬어 주시되 빛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그리스도의 내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목적인 그 일이 완성되는 걸 함께 참여하는 우리 온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